오늘 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죽임 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사예배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장사 지낸 바 되시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씩 쪼개 가지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는,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6시부터 제9시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아무리 날이 굳어도 어두울 수는 없는 시간입니다. 깜깜할 수는 없는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 개입하셔서 온 땅을 흑암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외면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온 땅을 흑암으로 덮어버리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얼굴을 돌려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느끼게 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박을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으로 세상을 덮으셔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너무 아프시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당하시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의 6시부터 9시 이 시간은요, 혹독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셔야만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 대신에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하고 먼저 천국에 보내고 나면 우리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천국 가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셨으니까 괜찮다,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공허함, 외로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은요, 살면서 계속 크게 다가옵니다. 쑥쑥 들어오는데 다가올 때마다 감당을 못할 그런 형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뭘 경험하셨느냐? 이 흑암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시는 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버림받으신 겁니다. 이거는 사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십니까? 4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여러분,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예수님은 이 고통 속에서도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울부짖음은 예수님이 울부짖을 절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울부짖을 절규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 울부짖음을 외칠 뻔했습니까?
지옥에서 외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규는요, 지옥에서 부르짖는 절규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곳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하나님의 조금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서 부르짖는 절규예요. 이 절규는 누구의 절규냐면 우리의 절규예요. 죄인들의 절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절규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절규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크게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 시민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더 정확한 이유는 뭐냐? 우리를 지옥의 위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지옥 갈 우리를, 지옥에 던져질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구원해내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어떤 것이냐? 눈이 범죄했다면 차라리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눈 하나 없이 지옥에 안 갈 수 있다면 눈 하나 없이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 이 지옥은 어떤 고통을 겪는 곳이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활활 타오르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 곳이다. 영원한 이런 지옥의 고통을 겪는 곳. 예수님은 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아셨던, 원래 이곳은요, 마귀 사탄이 멸망받아서 던져질 곳이었습니다. 마귀도 이곳에 있는 것을 싫어했어요. 근데 그 마귀 사탄의 깸에 빠져서 우리도 그 지옥에 던져질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흑암 중에서 그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신 것은 지옥에서 내가 겪어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겪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믿음 중에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날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주신, 지옥에 던져질 나를 지옥 입구까지 가셔서 건져내신, 십자가로 건져내신, 내 죄 문제를 자기가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옥 입구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님, 그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 이제부터 내 인생은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생, 이걸 선물로 우리에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좋은 청지기로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관리하는
5달란트 받은 종같이, 2달란트 받은 종같이 좋은 청지기로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 이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세 번째 믿음은 뭐냐? 우리는 궁극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성도들하고 계속 나눠야 될 것이 뭐냐? 이 세 가지 믿음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지옥 갈 우리가 구원받았다. 첫 번째, 이 땅을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주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 청지기로, 욕심 부리지 않고 청지기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믿음.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궁극적으로 내 집이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혼 구원해서 좋은 청지기 공동체를 이루며 같이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 보내드리고 다시 그 천국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상교회의 소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사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옥 갈 나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외쳐야 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지옥의 고통까지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시는 큰 은혜를 제가 입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붙잡고 이제는 복음의 청지기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 전해주고, 복음을 아직도 무시하는 이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영광스러운 저 천국에서 주님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의 집착, 이런 것들로부터 많이 자유하는 믿음 생활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소, 주님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잘 아시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5일에 흠 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넣고 하나님의 속죄를 받는 날입니다. 그때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라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 정도로 거룩하고 그 정도로 두려운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50절과 5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을 누가 만들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어요. 왜 만드셨느냐? 이 휘장은 지성소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을 보시면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아래에 들여놓으라. 법궤를 들여놓으라는 거죠. 왜? 그 다음 뭐냐?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여러분, 이 휘장을 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지성소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휘장의 역할이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보게 될 때 죄인은 대제사장도 견디지 못하는데 그 자리에서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게 하신 휘장이에요. 하나님이 막으라고 하셔서 친 휘장이라고요.
하나님이 친 휘장을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찍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아니면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고요, 엄청난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죄가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이거는 엄청난 영광이 될 수 있고, 죄의 문제가 그대로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는요, 이 휘장을 뭘로 설명하느냐? 그리스도의 육체로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육체로 설명합니다. 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셨어요. 그래서 휘장도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죄물로 찢기신 거예요. 대속죄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에 대한 심판의 제물로 찢기신 것입니다. 대속죄물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뭐가 해결이 됐느냐?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우리의 죄도 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이 찢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찢어지시면서 죄가 사라진 것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지성소 언약궤 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씀과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성경이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 번역에는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뜻은 뭐냐면 하늘이 찢어지고 이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거하고요, 하늘이 찢어진 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하늘이 찢어졌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과 땅이 단절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늘과 땅이 단절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사역이 뭐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였어요. 그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나님은 하늘을 찢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이 역사를 펼칠 것이다, 이것을 세례받는 예수님 위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늘을 향해, 지성소 그룹 사이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누구든지 살 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되어주신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이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백부장이 십자가 처형을 다 지휘하는 그 현장 지휘관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올라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는 것까지 다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보는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백부장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느냐? 황제 외에는 누구도 경배의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주라고 하는 호칭은 경배 호칭이거든요. 로마 백부장은 누구에게도, 황제 외에는 누구에게도 경배의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경배하리, 내가 충성할 이는 오직 황제 한 분이시다. 이 서약을 하고 임관을 하는 겁니다. 이 서약을 하고 로마 군대의 장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백부장조차도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고백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화의 역사가 예수님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만나는 곳 그 이상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만나도 자기도 구원을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망이 힘을 잃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51절, 52절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이 세상을 지배하던 것이 죄의 권세였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휘장이 찢어진 후에는 사망 권세가 힘을 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기 시작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망 권세는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찬양대가 찬양으로 선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명 되신 예수님 더 깊이 만나서 예배 때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역 모임 할 때마다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생각, 냉소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모든 생각들이 힘을 잃고 새로워지고 당당해지고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 그런 공동체, 그런 예배 공동체, 그런 모임들이 우리 모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로요, 이 말씀은 십자가 앞에서 참 제자를 드러냅니다. 십자가 앞에서 참 제자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인기 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실 때 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았습니다.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지려고, 예수님 근처에 한번 가보려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곁으로 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 하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고난이 딱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부터 예수님 배신합니다. 제자들부터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의 때에 오히려 자기를 예수의 제자라고 드러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작 예수님 제자들도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치는 상황인데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자기를 밝히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짜는요, 십자가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오늘 말씀 57절부터 61절 요 사이의 메시지예요. 진짜는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더라. 진짜는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더라. 그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자, 57절부터 60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기에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부자 요셉이라고 소개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부자 요셉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요, 그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공회원으로 소개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위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자이면서 공회원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치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별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먹고 사는데. 근데 이 사람이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커밍아웃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오픈하게 되면 얻는 것보다 사회생활 하는데 잃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오히려 힘들어지면 힘들어지지 나아질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자였고 공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공회원이 되려면 당시에 사두개인이거나 바리새인이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신분 자체가 바리새인이거나 사두개인이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은 전부 71명입니다. 한 명의 대제사장과 70명의 장로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 대제사장이 가운데 앉고 오른쪽에 35명의 장로, 왼쪽에 35명의 장로들이 앉아서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이 공회원이 될 수 있어요. 그는 부와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알려지게 되면 이 산헤드린 공회뿐만 아니라 유대의 지도층 그룹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면 자기 모든 인간관계는 끊어지는 것이고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걸 다 감수를 한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온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어떤 안위보다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 이걸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언제 검증이 되느냐? 십자가 앞에서 내 신앙이 검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아니면은 가짜 신앙인지 검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 다시 말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손해와 희생입니다. 손해와 희생이라고 하는 십자가 앞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진짜 제자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법정에 섰던 두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손해를 감수합니다.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내가 포기하겠다고. 손해를 감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도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고 나서 애가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손해볼지언정 내가 포기할 테니까 제발 아이를 살려달라고, 내가 저 여자에게 이 아이 줄 테니까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가짜는 어떻습니까? 생명에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똑같이 잘라서 나눠달라,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제가 초두에 이 말씀 드렸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세 가지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고요, 이 땅에서 덤으로 사는, 은혜로 사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청지기로 살아야 할 것을 믿는 믿음이고요, 세 번째, 우리는 천국 갈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이 믿음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흔들어가지고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흔드느냐? 마귀 사탄이 이 믿음을 어디서 흔드느냐? 내 십자가 앞에서 흔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손해의 상황 앞에서 흔드는 거예요. 희생의 상황 앞에서 흔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 마귀가 흔드는 이걸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새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우리를 지옥 불에서 건져내신, 십자가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나를 살려내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탄이 뭐라 그래도, 아무리 너를 흔들어도, 그래서 네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이 기도를 믿고 나가는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 대단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거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들립니다.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입으로 실언을 하기도 하고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베드로 보십시오. 근데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천국까지 주님 손 붙잡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 이 십자가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는 예수님의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시민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 바라보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이 길 끝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할 이 십자가의 길,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좀 자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 길에서 방향을 좀 잃을 때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 또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는 그 은혜 붙잡고 십자가의 길 묵묵히 간다면 주님은 이 길 끝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해 온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제자의 길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